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의 보좌를 울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녀들을 기억하시고 나라를 수호하는 호국 정신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의식과 국방력을 강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국군 장병의 노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한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심으로 예배가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지금까지 부흥으로 성장시켜 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교회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31년간 쉼없이 목회 사역을 해오신 송성일 담임 목사님, 처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여 6월 10일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한 달간 미국에서 안식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평안한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날까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에 느낄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추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원칙이 뭘까요? 우리 자연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심지 않고서 거둘 수가 없다.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거두게 되는데, 또 심은 종류대로 가령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느냐? 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원칙은요, 영적 세계나 인간이 살아간 도덕적 세계나 다 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농부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매일매일 심는 것이고 또 씨를 뿌리는 것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 우리 수적으로 행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현재 심는 것은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젊어서 심은 것은 늙어서 거두고, 설령 내 조상 때 심은 것은 자손이 거두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 평생 예수 믿었는데 힘들었어? 달라진 거 없어? 그런데 보니까 그 자녀들이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가고, 그래서 정말로 열매를 거기서 거두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둘 수가 있을까요?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두는 법도 없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요, 나쁜 씨를 심으면 안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제일 좋은 씨앗을 골라서 준비해 놓는 것을 제가 우리 부모들에게 보았어요. 심고 거둠의 법칙은 자연 진리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세상 만물의 당연한 원리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도 많으냐 적으냐로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래요.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복을 받는 방법을 많은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 생각에, 입술의 말이라든지 내 행동에 들을 왜 조심해야 할까요? 전부 다 심는 거니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는요, 따라 심고 거둠의 법칙은 육체와 영의 세계도 같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 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자기가 심은 걸 생각한다는. 근데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솝이야 동화에 한여름의 배짱이와 개미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겨울에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우리가 보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심는 사람은 결과는 사망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명할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심는 거죠. 이것을 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랬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욕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결국은 썩어질 죄를 거두고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밭에, 마음이라는 이 밭에 욕심이라는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죄가 나와요. 그가 죄가 점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결국은 사망이란 열매를 낳는다는 겁니다. 욕심의 정욕을 심으면 결국은 부패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씨앗을 심으면 결국 나도 동일하게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순간차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음속에 늘 장자의 축복이 갖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야곱이 엄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행히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가가고 결혼해서 훗날에 자기도 똑같이 12아들 중에 사랑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 10아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속이는 아버지에게 똑같은 속임을 훗날에 야곱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성군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어느 날 할 일이 없어서 궁에서 둘러보다가 우리의 아내가 있는 모습을 보고 엄밀하게 그를 불러들여서 엄난을 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다윗의 가문에 엄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엄밀하게 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100주의 엄난의 행위를 하게 만들고 그 딸 디나를 그 자식들이 강간하게 만드는 이 엄난이 끊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심었기 때문에. 아하방이 어느 날 수레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가다가 잘 가꾸는 나봇의 포도밭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탐심이 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깨를 부려서 그 야비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밭을 이세벨 도움으로 뺏었습니다. 기뻤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아하방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의 피를 핥던 그곳에서 아하방도 그 일로 개들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내 몸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한 대로 얼마 못 가서 그 안에 이세벨이 비참하게 그곳에 피를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마음의 밭에 무슨 생각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운명도 미래도 이미 열매로 나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여러분 삶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수록, 또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편법을 쓴다든지 또는 말로 다툰다든지 말로 안 된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KBS 중에 이만기가 운영하는 동네 한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도 제가 잠깐 볼 때 질문은 꿈이 뭡니까? 뭐합니까? 하는 게 망자를 쓰면 이만기가 펄쩍 뜹니다. 이 기업이 내가 망할 때까지 내가 할 겁니다. 이러니까 망자는 쓰지 마라. 죽어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만기 머릿속에는 망한다는 망자는 아낄 수 있거든요. 우린 쉽게 씁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목적 없이 아무 시나 심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양파 농사를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양파를 수확해 보니까 양파가 정말로 내 마음에 드는 양파는 정확하게 14개. 그래도 B급이라고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22개. 나머지 한 6개는 그적저적, 나머지 30개는 쓰레기. 내 나름대로 농사를 처음 태어나고 양파를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더만요. 왜 그럴까? 기름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예요. 기름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오늘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목적 없이 씨앗을 뿌리지 않고 목적 없이 기름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결과를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매일매일 씨를 뿌리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 우리들이 수적으로 행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심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리려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려도 정말로 힘이 드는데 안 좋은 씨를 뿌리면 더 안 좋잖아요. 여러분, 육적 세계와 같이 영적 세계도 동일합니다. 성령을 통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씨를 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지금 선을 베푸는 것은 영원한 그날에 추수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힘들다고 내가 인색함으로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은 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씨앗, 영생의 씨앗을 심으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은 법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서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성도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계속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입니다. 내가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참된 구원과 생명이 이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심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일을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늘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계속 채우고 심으면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뭐요? 믿음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많이 심으면 믿음도 어떨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됩니다. 또 우리가 마음판에 뭐를 심어야 될까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신다고 약속해서 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들에게 항폐하여 살 수 없는 땅이 앞으로 에덴 동산같이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항폐한 이 땅을 에덴 동산까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무슨 언약?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게 살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니, 사람들이 왜 하나님 이 복을 받지를 못할까? 복 준다고 약속했는데, 내 병 고쳐준다고 약속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가난도 담당했다고, 나의 모든 저주도 담당했다고, 나의 모든 질고도 담당했다고 이미 선언되었는데 왜 여전히 내 몸에는 질병을 지고 살고 내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지라도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했겠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내가 비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비 온다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병을 고쳐주리라.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가 올 때까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5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뿌려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만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7번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7이는 완전수예요. 응답할 때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한두 번 기도합니다. 연초에 바짝 기도하다가 6월달 정도 되면 이제 안 되는가 봐 이래 됩니다. 그리고 또 연초 되면 또 한번 해보자 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이 땅을 돌아오리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40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400년 지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라고, 이 고통에 빠져나가게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4절 5절에 보면 가나안 땅 꼭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약속하였더니, 그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와 약속인 것을 내가 이행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비로소 430년 만에 그 땅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왜 30년이 더 걸렸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요, 내가 거두기 위해서는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힘든 것이 더 복이다. 힘들면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최소한. 살만하면 기도 안 해요. 여유가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그러나 힘들면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부르짖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힘든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조건으로 볼 때는 힘든 것도 복이구나. 우리의 마음판에 또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선행,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선하고 어려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자들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삶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특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랑과 구제로 선한 사업에 여러분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에게도 해야 되지만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오늘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헛된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뭘까요? 선한 일을 행하고 살도록 나를 창조했대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존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지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게으른 자나 인색한 사람은 당장 표가 안 나요. 그렇죠? 추수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심은 것이 여러분 거두기 위해서는 심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건다는, 이 말은 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추수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어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둠의 법칙은 이어지는 겁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절대로 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말경에 양파를 한 판에 8천 몇 번 하고 우리 장로님이 또 반판 이래가지고 양파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양파 한 조만이 20kg짜리에 한 2만 5, 6천 원 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수확을 해보니까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큰 주머니 한 망태, 그 다음에 조그마한 주머니 한 3천 원짜리 한 망태, 그래서 3만 원 버렸어요. 얼마 심어가? 약 한 10,000원치 심어가지고 3만 원, 2배는 걷었잖아요. 우리의 마음판에 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온전한 11조를 심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고린도서 10장 1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 또 하십니다. 어느 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한 11조 생활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그렇게 말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엄마는 사람은 다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온전한 11조 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온전한 11조는
11조와 봉해물이라고 말라기 3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11조는 우리 안에 내 소득의 10분의 1. 그럼 봉해물이 뭘까요? 각종 헌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하여튼 목적을 가지고 드리지는 모든 헌금들을 갖다 우리 봉해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온전한 11조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참 힘들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11조 생활을 한다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10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씨 뿌리는 게 그만 힘들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다는, 고통스럽다는. 그러나 결과는 뭐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심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이 거짓이 아닌 진리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경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세 번째로 한 번 더 심은 만큼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여러분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럼 그 100만 원 다 내가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원 속에 하나님 뭐요? 심을 씨앗도 주었고 내가 쓸 것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개 다 내 것을 써버립니다. 농사는 짓는 농부가요, 지금은 우리나라 쌀이 남아 돌아서 걱정 안 합니다. 옛날에는 쌀이 귀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제가 자랐기 때문에 강에 가면요, 산에 가서 나무 풀뿌리 캐묻고 쑥 캐묻고 봄에 그러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강에 가보면 뱁씨가 통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가져서 먹으면 안 됩니까? 한겨울에 배고픈데. 미련한 사람은 배고프다고 그거 내년 봄에 심을 종자식 막 탈고 해가지고 캉캉 찌어가 밥에 먹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산에 가서 풀뿌리 캐묻고 나무 뿌리 캐묻고 그러면서도 그 집안에 내년에 심을 종자씨만은 지킵니다. 왜요? 또 내년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씨는 먹으면 안 돼요. 아멘. 죽음이 가까이 와서 죽는다면 몰라도 죽지 않는다면 씨는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와 봉해물이란 말은 씨란 말이에요. 씨.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농부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심습니다. 그렇죠? 내가 콩을 따고 싶으면 콩을 심고, 팥을 따고 싶으면 팥을 심잖아요. 나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도 심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따라합시다.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줘야 되잖아. 그게 쉬워요? 그 다른 말로 바꾸면 현대사의 경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자동차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니 해도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머니라고 그래요.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심어야 돼요. 저는 제한테는 참 인색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뭐 안 삽니다. 왜? 내 수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써야 되면 제가 씁니다. 나한테는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고, 왜 안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돈이 생산이 안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하게 살면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즐기면 남을 선을 베풀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알아요. 가난할수록 더 많이 심어야 됩니다. 행동할수록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심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나도 강구시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항종 직분자에서 목사님 비행기 표라도 한 장 사세요 하면서 비행기 값을 주었어요. 근데 제가 없다 보니까 다 써버렸어요. 왜? 써버렸는데 우리 아침 사모 그래. 여보, 당신 지난번에 항종지에서 비행기 값 줬다는데 어째 10일 뛰었어? 안 뛰었어. 당신이 뛰어. 당신이 뛰면 되잖아. 그 돈이 내 돈이 그 돈이니까. 나는 없어. 이미 다 가버렸어요. 왕복 비행기가 286만 원인가 이래요. 여러분, 행동할수록 여러분 미래에 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만은 철두철미하게 심자. 가난할수록 더 많이 심어야 됩니다. 행동할수록 미래에 더 많이 심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말씀을 심어야 되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선행을 심어야 되고, 물질 축복받아야 되고, 온전한 11조를 심어야 되고. 왜요? 쉽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땅의 삶은 내 영원한 삶에 의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창고에 보화를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전도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왜? 베드로는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으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혹시 나는 나고자 될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복음을 심는 삶을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심어야 됩니다. 왜? 거두기 위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이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삶은 씨앗을 심는 농부로 사는 지금 여정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나 육신의 때를 위해서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올해 양파 심었다고 하는 그 줄기에다가 가지나무 2그루, 그 다음에 오이나무 4그루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심지를 못했어요. 왜? 양파가 늦게 수확이 돼가지고. 심고 싶은데. 마음은 심고 싶은데. 시기를 놓치면 못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이밭에 가가지고 제가 살짝 하나를 땄어요. 많이 열었더라고요. 그 내가 따먹고 다음날 보고해서 장로님 나 오이 하나 따먹었습니다. 장로님 더 따드세요. 한 개면 됩니다. 여러분,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나의 인생의 삶은 씨앗을 뿌리는 시기란 걸 놓치면 안 돼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나 육신의 때를 위해서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함으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잊지 않는 우리의 농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